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단락입니다. 나병의 진단 규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한 부의 털이 휘어졌고 한 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한 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구약시대에는 일반적인 질병과 달리 나병은 부정한 것으로 또는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들을 하였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온전하게 창조되었잖아요. 근데 인간이 부정과 죄로 인해서 그 온전함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병이 죄의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인과응보적인 생각에서 나온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나병이나 모든 질병의 발병 원인은 이생학적으로나 부족한 환경이나 또는 생활 조건으로 인해서 쉽게 전염되어 퍼져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본문은 나병에 대한 규례를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므로 부정함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지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사람이 피부에 이렇게 색점이 생기거나 나병 같은 것이 생기면은 즉시로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진단을 먼저 받도록 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피부에 털이 휘어지거나 피부가 우묵하여지면 그것은 나병이라 하여 그를 부정하다 진단의 말을 하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병은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모르는 질병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무감각하여 영적 상태가 치명적으로 병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작은 죄에도 민감하여 즉시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십니까?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나병의 초기 증상을 보일 경우 먼저 격리에 들어갑니다.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한 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한 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은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나병의 초기 진단 규례로는 피부에 이렇게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가 않고 털이 희지 않으면은 우선은 환자를 7일 동안 격리시킵니다. 7일 후에 제사장은 다시 진찰을 하며 그 한 부가 변하지 않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은 한 번 더 7일 동안 격리를 하게 합니다. 총 14일이 지나 진찰할 때에 한 부가 엷어지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은 나병이 아닌 피부병으로 진단을 내리고 그를 정하다고 한 뒤 그의 옷을 빨게 하여 정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또다시 병이 피부에 퍼졌을 경우에 격리했던 경험으로 그런 불편함을 원치 않아서 다시 낫겠지 하며 병을 가볍게 취급하여 감춰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다시 제사장에게 또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진찰하여 그 병이 만일 두 주나 격리하였음에도
또다시 이렇게 퍼지고 이제 그 나병의 증상이 있을 때는 이제는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나병임을 진단 내려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죄로 인한 어려운 일이나 상황이 벌어져 고난의 격리 시간이 주어지면 일반적으로 믿는 이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며 회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격리 시간에 온 마음 다하여 죄에서 깨끗해지기를 회개에 힘쓰나요? 혹은 고난의 때만 면하려 하다가 더 큰 위기 상황을 만나지는 않나요? 제사장은 나병의 한 차를 살핀 뒤에 진단을 내립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당시 자신의 질병을 수치스럽게 여겨 알리지 않고 숨겨 병이 오래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흰점이 돋고 털도 휘어지고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나병이 이미 오래된 것이라는 거예요. 생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사르하이라는 말인데 나병으로 말미암아 속에 있는 생살이 밖으로 터져 나온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격리가 아닌 진영 밖으로 쫓겨나 그 병이 다 나을 때까지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제약된 마음을 하나님께나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감추기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거의 같은 말이죠. 죄는 반드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장성하면 사망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추기보다는 속히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에 대한 민감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가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또 다른 경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피부에 크게 발생하여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진찰을 뒤에 그 환자를 정하다고 진단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의 피부가 휘어졌다는 것은 이미 나병의 독이 모두 몸 밖으로 발산되어서 그 한처의 딱지들이 다 떨어져 나가 아문 상태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드러내어 용서함 받고 정결함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14절 말씀입니다.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한부가 휘어졌으면 한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그러나 아무 때든지 또다시 이렇게 생살 즉 바사르하이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고 나병임을 진단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휘어지면 또다시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고 그 한부가 휘어졌으면 이제 또 정하다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나병도 악한 피부병이라고 하도 악성 피부병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악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은
그 죄를 용서받잖아요. 용서받고 또 죄를 지어도 그저 고백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짓는 거는 어리석은 거죠. 적용 질문입니다. 나병은 악성 피부병으로 나은 뒤에도 조심하지 않으면 또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악한 죄성을 뿌리채 뽑아내지 않으면 나병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힘쓰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부병 중에서도 악한 질병인 나병이 인간의 몸을 통증도 느끼지 못한 채 신체의 일부분이 부러지거나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처럼 죄는 소리도 없이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죄를 분별하는 능력은 없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 죄를 합리화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치 없게 만들 때도 참 많았습니다. 부디 이제는 깨어있는 영이 되어 성령의 가르침을 기쁘게 따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죄에 민감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있도록 성경 말씀을 바로 배우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